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통 진리 혹은 진실로 옮겨집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고 진실은 어떤 상황 실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가 이 두 상황을 모두 담아낸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에메트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것을 말하기보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숨김이나 감춤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이 서서 절대적인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에메트가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임을 고백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그들에게 에메트,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의, 째다카도 없었습니다. 공의는 이전 본문들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올바른 관계, 마음을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포로들을 향해 마음을 같이하사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술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에메트와 째다카가 즉 진리와 공의가 없습니다. 3절에서는 호련히 예고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일을 갑작스럽게 행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절이 알려주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미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 일들에 대한 말이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까닭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도적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작스럽거나 뜻밖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5절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1인칭 소유격 대명사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신, 내가 새긴 신상, 내가 부어 만든 신상과 같은 표현들은 이러한 우상들의 본질적인 요소가 자기가 필요에 따라 만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욕망의 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 욕망의 대상하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아론과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의를 지킵니다. 욕망을 대상화시켜 만들어낸 신이지만 부르기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여호와인 신을 향해 제사한다고 하여도, 그리고 그 신 앞에 막대한 금과 은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참 신앙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음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쓰인 옛적부터 라는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옛부터 혹은 옛것으로 번역되어 48장에서 모두 4번 이 표현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44장 8절과 45장 21절에서도 쓰였는데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 이제 행사하신 일이 갑작스럽거나 우연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고하셨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시는 일을 백성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8장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심과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흘려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듣기도 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도 하고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당신의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호련히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현격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갈수록 커져서 이전에 행하신 일의 성취,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의 약속,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고 열등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한 것인지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의 행실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일러 모태에서부터 배역하였다라고 평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설득은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폐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비한 일에서 구원자가 이방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 처음부터 반항적인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될 훗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